자,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멀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바다 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아랍어로 에바다라고 하는데 아랍어로는 이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완전히 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에바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탄식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바다, 즉 열려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귀와 혀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지금은 방송에서 끝났지만 예전에 한참 가족오락관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오락관에 보게 되면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팀, 여자팀으로 나눠서 남자 5명, 여자 5명 뭐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의 그 시간을 재면서 과연 이 처음 했던 사람의 이 말이 가장 5번째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몇 개의 문장이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다가 헤드폰을 끼고 이 헤드폰에는 아주 시끄러운 동물 소리 같은 것은 막 나서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그 말하는 게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헤드폰에서는 소음이 막 들리면서 또 문장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 생각이 나가서 오늘 한번 아침에 유튜브를 찾아서 한번 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문장들 몇 가지를 보니까 봄이 와요 봄이 와, 이게 이제 허참 이 앵커가 이게 종이를 주면서 봄이 와요 봄이 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타자가 그걸 듣고 오케이 하면서 봄이 와요 봄이 와 하고 그 다음 사람은 봄이 와요 봄이 와 하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사람까지 다 완벽하게 봄이 와요 봄이 와 하게 되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해서 미안해요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허참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송대관 씨가 이렇게 하면서 두드려가지고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을 하죠. 사랑해서 미안해 라고 이제 헤드폰에서 소리가 막 크게 들리니까 사랑해서 미안해 이것을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두 번째 사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들었느냐면 그 세 번째 사람에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데 사과해서 좋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들었잖아요. 소음 속에서 들었으니까 그 다음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에게 말 잘 들어 얘들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에 전하니까 그 마지막 사람이 전달하고 이제 정답을 맞춰라는데 그 마지막 사람은 그 내용을 아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딸허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 문장은 실패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데 소음 중에 듣고 그 들은 것을 짐작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음 사람에 전달하고 전달하는 과정,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답을 범위와요 범위와처럼 정답을 맞추면 별로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틀려야 막 죽자고 웃고 재밌어 하죠. 이게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것을 못 듣게 되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듣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듣는 훈련,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귀를 잘못 빌려주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귀를 잘 관리해야 돼요. 누구에게 빌려주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말하는 것의 중요성은 먼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18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대로 행하겠다는, 우리가 늘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대갚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의 귀를, 우리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사랑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고 대접하고 주는 것, 하는 것들, 이 우리의 귀가 그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귀와 입술의 변화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미를 잘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도를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이것은 예수님의 여행의 경로입니다. 두로 지방을 지나서 시돈 지방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 그곳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장소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누가 데리고 왔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사람들이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함께 고기 잡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 업종은 거의 대부분 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왔다는 것은 또 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어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할 수가 있고, 또 이 말 못하는, 또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도 아마 동업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못 듣고 말을 어눌하게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 뱃사람들이 이 불편한 사람과 도저히 같이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뭐 어쨌든 불편한 사람, 뭐 어려움을 느낀 사람이 본인이 먼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뱃사람들 중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안 되겠어, 빨리 예수님 왔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아마 데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일하는,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해요. 일하는 업종 자체가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험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전달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전달을 정확하게 하고 그 전달 받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덫을 올리든지 닻을 내리든지 올리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뱃일 하는 사람들은 이 위험한 직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말도 커지고 빨리 하라고부터 시작해서 닻을 내리라고, 닻을 올리라고, 뭐 덫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냐 이거예요. 아마 뱃사람이니까 얼마나 위험한 직종이에요. 그래서 배 안에서는 아마 이런 위험한 부분들을 하니까 못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한 거예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손발이 안 맞아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평했으면 예수님께 직접 데리고 왔냐.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데려온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면에도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만 듣고 믿음 없는 말만 한다면 얼마나 딱한 인생이에요. 귀가 병들면 입술도 병듭니다. 독일 나치의 히틀러 되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괴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전부장이라는 이 괴멜스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홍보를 잘했습니다. 나치에 대해서 홍보하고 뭐 이런 홍보를 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해요.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지금도 이 괴멜스의 말들이 유효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다가 계속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괴멜스는 그렇게 해서 독일 국민들을 완전히 전쟁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히틀러도 나중에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자서전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히틀러가 한 말이에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히틀러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히틀러가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대중의 이해력은 매우 부족하며 잊어버리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선전하기에 따라 사람들이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여기게 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된다라고 히틀러가 말했습니다. 좀 맞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래요. 사기를 치려면 크게 사기치면 사람들이 그 큰 사기에 저 사람이 사람을 속이겠죠? 이 많은 사람을? 근데 그게 사기예요. 요즘에 사기하게 되면 얼마나 몇 조 사기 막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사기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가짜뉴스 하잖아요. 근데 가짜뉴스를 계속 보게 되면 그게 진짜처럼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근데 서로가 가짜뉴스래. 이쪽에서도 가짜뉴스 유포하지 말라. 저쪽에서도 가짜뉴스 유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게 가짜뉴스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틀러의 이 말이 사실이란데 사실은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귀를 빌려주게 되면 100% 실족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뱀에게 귀를 빌려줬습니다. 귀만 빌려줬는데 눈까지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지금 시대는 이미지 시대라고 합니다.
이미지는 보는 순간 느낌으로 메시지가 다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 하나 사로잡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와 입술이 생명처럼 귀중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 그리고 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이거 행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을 격리 또는 이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 인하여서 구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이제 성화, 거룩한 삶, 이게 이제 구별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5절에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구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이 사람에게 행하는 이 병을 고치는 이 행위가 참 다른 것과 좀 다릅니다. 다른 병자를 고치는 이 행동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손가락을 먼저 그의 양 귀에 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주님께서 평소에는 말로 그냥 고치기도 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 병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여러 가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모습만 말 한마디로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도 가지 않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으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서 집에 갔더니 그 하인이 다 병이 나았던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되지 않고 보지 않고 먼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말 한마디로 분명히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와서 귀 먹고 말 더듬은 자를 만났잖아요. 자, 그 사람에게도 이게 고쳐줄 수 있는, 말 한마디로 고쳐줄 수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을 데리고 따로 무리랑 떨어지게 했고,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지저분하게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의료 행위를 아주 자세하게 지금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독특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 사람의 귀를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귀를 열어줘야 될 텐데 오히려 첫 번째 하시는 행동은 귀를 막은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 귀가 세상에 대하여는 닫히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열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야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귀를 막아. 귀를 막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과 이제 3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34절과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침뱉은 손에 혀에 갖다 대시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자, 그러나 주님은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입술이 얼마나 불행을 자초하는지 자각해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사람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침뱉은 이 손가락으로 이 사람의 혀에다가 손을 집어넣었어요. 귀를 막고 혀를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이 부정한 입술을 깨닫게 하려고 그 입술을 지진 것입니다. 세상의 말 듣지 말고 세상의 말 하지 마 하면서 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가 내 입술로 있는데 나의 입술을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고 부정적인 말 때문에 내가 안 되고 타인에게도 지장을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입술의 부정함을 침을 뱉어가지고 지진 거예요. 너 입술 조심해라. 이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도 너 입술 조심해라. 따로 구별해서 그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말 한마디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행하신 거예요. 귀를 막고 입을 대면서 혀의 혓바닥에도 입을 대면서 너 똑바로 이제 듣고 똑바로 말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도 알려주지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날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사야 입술을 정하게 해주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우리의 말에 따라 순종의 능력이 역사하고 혹은 불순종의 힘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잘하지 못해도 그래 재능이 있어 보인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막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왜 항상 이러니? 너 맨날 왜 저래?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면 핀잔만 주게 되면 이로 인해서 낙심과 무능력의 마음이 막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혀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이 나오지 않는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궁핍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채우실 것이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를 들어 쓰실 것이라고 말하시고 나쁜 사람에게도 예수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생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소리 듣지 않고 불신의 말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신령한 귀가 열리고 입술만 에바다 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열려서 에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없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듣는 것, 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 얻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바 모든 뜻들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제자의 삶,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그 은혜스러운 그 은혜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전달케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에바다 열리라는 이 은혜를 이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